몇 년 전에 신문에 깜짝 놀란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소위 말하는 친일파 708명의 명단이 발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교육계와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 유명한 인사 가운데 친일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 작품 중에서 대가라 할 수 있는 이강수의 흙이 있습니다. 계몽주의 대표적인 작가죠. 근데 그도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또 시란 모윤수의 시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도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 이 유명 인사들이 우리가 지목하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 전쟁에서 나가서 죽는 것은 마치 순교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그 당시에 나온 신문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제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을 동료해서 무서운, 다시 못 돌아오는 전쟁터로 내모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친일파라는 것을 실 수 없는 이름을 가졌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손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악몽 같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돌아다니면서 강연회를 하고 그렇게 독려했을까? 어떤 부분 속에서는 그들이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고 이제 전무후무한 사람들인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이유는 8.15 해방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빨리 망할 줄 아는 걸 몰랐어요. 역사의식이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빨리 망할 것을 모르고 일본 사람에게 붙어서 그 기득권, 그들이 누렸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게 대단했거든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어찌고 없는 말들을 하고 다닌 거예요. 반민족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 살고 죽는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살고 보자는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부끄럽게 살기가 죽는 것만 못합니다. 그 창피스럽게 부끄럽게 살아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늘 그 자손을 통해서 알고 보니 친일과 관계가 됐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꼭 죽을 준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건강하게 나오시던 그분이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약을 한 걸 그냥 그 입에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죽어버렸다고. 그분의 과거의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나는 아버지 이름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한평생 그 이름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이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음으로써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갑니다. 그런데 잘 죽으면 산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훌륭한 죽음은 많은 훌륭한 사람을 탄생케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 이걸 몰랐어요. 8.15 해방이 된 다음에 그 일제 말기에 그 신사 참배로 감옥에 들어왔다 나온 어떤 전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비사죠. 그런 신학대학 간판도 못 봤어요. 아주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집사님인데 목사님 안 계시는 그 시골교회에 전도사로 유명이 돼서 일하다가 신사 참배하고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고생하고 산 순교자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추록을 해서 나왔는데 이분을 모셔다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님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불교의 부흥회 그 설교 제목 딱 한 가지 주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게 총 주제예요. 설교 중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옷을 벗고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과 배가 망국지도 같아요. 인도로 찢었어요. 고물나면서 계속 찢어서 여기저기 상처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망국지도같이 고물당한 그 상처가 흔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이웃에서 멀지 않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바로 사표를 내고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부끄럽게도 신사참배했거든요. 죽음이 무서워서 신사참배했는데 목사가 신사 앞에서 꾸벅꾸벅 절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 해방이 되니 부끄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고 얼른 사라졌어요. 기독교 고전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라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락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만을 묵상한다면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은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이 생명의 진리를 믿었고, 이 생명의 진리를 따라 그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하여 그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건 선택적인 죽음입니다. 안 죽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억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죽음, 선택적인 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그는 저 앞에 있는 영광과 많은 열매를 맺는 저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의 끝이 아니요 생명의 시작이요 죽음의 끝이 아니요 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헬라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뭘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뭘까? 이 헬라인은 누굴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쭤오되 그랬어요. 뭘 여쭈었을까? 뭘 물어왔을까?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설이 여기 해석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헬라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에데스다 왕국의 사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데스 왕의 아들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니까 왕이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 말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 문화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헬라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뭘 물어봤느냐? 여기 계시지 말고 에데스다로 가십시다. 그 왕의 아들이 그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기만 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왕의 고문으로 추대받아서 잘 살게 됩니다. 지금 저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주려야 한다는 그것까지도 그 정보를 다 알고 왔거든요. 이 위험한 데 계시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가시다. 어쩜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아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이 도라는 말씀은 어디 뜻이 뭐냐 하면 이쪽에는 에데스다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십자가의 권한이 있고 저 배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이 세속적인 영광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영광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신 바로 결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식이요, 예수님의 인생관이요, 예수님의 세계관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의 소신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정령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무릇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길이에요. 하늘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865년 아주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날입니다.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남편 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지금 갓난아이를 가슴에 안고 가던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위에 떨다 못해서 이 어머니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보라가 다 그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앉아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옷을 다 벗었어요.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씩 하나씩 옷을 벗어 결국은 그 아이를 감쌌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죽었어요.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착한 사람이 키웠는데 이 아이가 커서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인데 그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렸을 적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 대신 죽었다고. 그것도 알몸으로 죽었다고.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한평생을 부모 없이 살았으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내일 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 부부가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은 뭐 반주를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남편도 훌륭하고 또 달라는 가정인데 그런데 밤낮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별거였다가 또 만났다가 별거였다가 만나고 온 교회가 걱정을 해서 그 집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세상에 우리가 보니 두 사람이 다 좋은 조건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냐? 무슨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 여자 하는 말이 있긴 있죠 목사님. 그러더니 뭔데?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되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살아가지고 야단이고 죽어버리 까짓 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어버리 어차피 끝난데 죽어버리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별것도 아닌 자존심 다 없으니 그까지 채면 그걸 무엇을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살 길이 있는데 오늘 죽으면 내일 삽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르게 죽으면 영광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죄짓고 부끄럽게 사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다 죽고 남 죽이는 거예요. 여기 신비로운 말씀, 신비가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 바르게 죽으면 영생이 있다. 오늘 죽고 미래에 사는 것. 1866년
스코틀랜드 출신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워했지만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성경책을 조선 사람들에게 건네줬어요. 그때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66권 그 잘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쪽 성경이라서 누가복음, 마태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을 전하고 죽었어요. 이후 조선 땅에 복음이 퍼지게 된 중요한 기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전해진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간 사람 가운데 하나는 여간호흡을 하는데 도배할 때가 돼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그 여간에다 도배를 했어요. 그 집이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당이 됩니다.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옛날에는 담배가 이렇게 종이에다 말아서 피웠잖아요. 그 찢어서 피우다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6명이 평양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세례 교인이 돼요. 평생을 전도사로 삽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신은 순교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뿌려졌고 그 씨앗은 한국 교회의 열매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은 좋은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씨앗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생명과 열매를 맺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의 삶을 설명해 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에 죽고 미래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죽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이요 태도이기 때문에요.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부끄러운 생을 살고 저 가문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지만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좋은 씨앗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삶의 결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사건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생명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아버지의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롤모델로 삼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리 신비를 다시 생각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고 죽음의 신비가 있고 영생의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진리를 따라 살고 이 진리를 따라 가게 하시고 앞에 약속된 영생을 얻을 뿐더러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영광된 삶과 영광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